해외 토픽에 보니까 중국 난징이라고 하는 곳에 눈물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다. 그 눈물방이 뭐 하는 곳인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속상하고 괴롭고 가슴 아픈 문제들이 있을 때 어디서 대놓고 울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마음껏 울고 나올 수 있는 방이라는 거죠. 5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500원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울게 하는데 1시간 동안 시간 주는 게 7,500원이에요. 2시간, 3시간 원하는 대로 입금을 하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면 되는데 거기에는 고춧가루도 있고 또 양파도 있고 그리고 체류가스까지 있어가지고 눈물이 안 나면 억지로라도 그걸 통해서 울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루 평균 한 10명 정도는 매일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1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4시간, 어떤 사람은 거의 하루 종일을 울고 가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유리잔이나 인형 같은 것도 많이 준비가 돼서 너무 억울하고 이게 풀기가 어려운 사람은 막 집어 던지고 깨틀면서 울도록 모든 기구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의 아픔을 그곳에 가서 씻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외 토픽에 나온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이병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이병욱 박사님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아주 권위자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 암에 걸리기 전에 기가 막힌 사건을 반드시 2년 전쯤에 꼭 이렇게 겪었다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일,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딱 닥칠 때 대부분 암에 걸린 사람들이 눈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안 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어디 가서 울고 이 속상함을 풀어야 되는데 이 응어리진 마음을 풀지를 못하고 그냥 그걸 꽁꽁 앓고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래 밤잠을 며칠씩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이게 나중에는 암이 된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욱 박사님은 암 환자들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부부들 이렇게 모아놓고 부부,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하고서 둘이서 그동안 잘못한 게 많지 않느냐고 서로들 화해하라고 이래가지고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울게 하는 거예요. 그 우는 시간이 많이 치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물이라고 하는 이런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사내 대장부가 돼서 우냐고 뚝뚝 그러면서 그냥 남자는 3번만 우는 거야. 태어날 때 1번 울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내가 정말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엄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이게 3번 정도 우는 거지. 뭘 이렇게 남자가 우냐고 이러면서 남자분들한테 울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남자들이 울지를 않으려고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여자들보다 다 빨리 다 세상 떠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푸니까. 눈물 흘려서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들도요, 나이 45세가 지나면서부터 이 남자들에게 여성 호르몬이 막 작용하거든요.
괜히 보면 남자들이 나이 50, 60 이렇게 돼가면서 드라마 보면서 남자들이 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 저거 안 울 것 같은데 남자들이 우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남자들은 45살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여성화되면서 눈물도 많아지고 한숨도 많아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센치멘탈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남자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거 못 참냐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 울고 못 울다 보니까 마음의 응어리 병이 되고 이 고통을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사업하다가 실패를 하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 인생에 좌절이 낭망이 올 때, 어떻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겠어요? 뭔가 풀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병옥 박사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서울로 이사 가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 첫째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둘째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세상에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첫째 부인도 세상 떠나는데 둘째 부인 또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예배당 열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얼마나 막 그냥 부둥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서 막 뒹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한 번만이면 괜찮지만 먼저 아내 세상 떠나는데 또 아내를 이렇게 잃어버리냐고 막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뒹굴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는지.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날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 내 아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 되는 분 암 수술 받았는데 깨끗이 낫거든요. 건강해가지고 지금 서울로 가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눈물이 내 눈에서 마르지 않고 흐를 수 있다. 축복이에요. 시편 65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울고 이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렇게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울 때에 시편 65편 8절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병에 눈물이 차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호산나 노래를 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에 자신들의 옷을 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을 보세요. 가까이 오사. 어디를 가까이 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쪽에 언덕에 감람, 올리브 나무가 꽉 있고, 올리브 나무가 있는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감람나무. 그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게 있고, 거기 중간에 보면 예배당 하나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눈물의 예배당, 눈물 예배당, 예수 눈물 예배당, 뭐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놀라운 건 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그려 있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서 아주 곧바로 보이게 돼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저 성을 보시며 우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우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로의 동생이 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안타까워 우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는데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을 흘리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이 누가복음 이 19장 4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고 계시는 요때가 예수님 연세가 33세쯤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세쯤 되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키세요. 그래서 공생애를 3번 지키니까 30세에서 유월절을 한 번씩 지켰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니까 3년 됐다. 33세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죠. 자, 예수님이 33세 때 이런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우셨냐? 조금 지나서 추후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보고 예수님 태어난 후, 추후죠, 추후. 아나도미노라고 하는데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33세의 세상 떠나신 예수님 곧바로 이제 70년이 될 때, 추후 70년이 될 때 로마라는 나라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오늘 성경 43절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구원하라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끝까지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3절에 토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흙으로 자꾸 메꿔가지고 성이 높으니까 성까지 이렇게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안시성을 봤습니까? 양만춘 장군 안시성. 못 보셨구나. 그거 한번 보세요. 참 아주 거기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그 양만춘 장군이 오랑캐를 계속 물리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흙으로 이 사람들이 토둔을 쌓아요. 토둔을. 성을, 이 안시성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쌓습니다. 흙을 계속 메꿔가지고. 그럴 때 밑에다가 나무 기둥으로 사고 흙을 그 위에다가 얹으니까 이 양만춘 장군의 부하들이 도끼를 들고 밤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안에 그 기둥으로 세워진 그 모든 기둥들을 다 부수죠. 자기들은 거기서 몰사해 죽지만 나중에 그 토둔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안시성은 나중에 정복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토둔이 바로 그걸 쌓아요. 로마 군인들이 쌓아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6월절이었을 때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맺히고 전부 죽이고, 더 나가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예루살렘 성 바깥성은 그냥 있지만 안에 있는 이 예배당 성전 하나님의 집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완전히 회파해 버리는 그런 아주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지금 33년 될 때 70년에 일어날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이 오는데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 그날에 다 죽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울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성경 45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여주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타락된 신앙을 가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나 하고 강도의 구려를 소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듣지를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로마의 이 큰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당할 그런 일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어른은 너무너무 권능이 많아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죠. 이분은 7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딱 하나 예수천당으로 그렇게 교회들을 세운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다닐 때, 그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채풀 시간만 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학생들이 아이고 저 애 엄마가 죽었나, 왜 저렇게 저 친구는 눈물을 흘리냐, 야 네 아버지 죽었나, 왜 이렇게 우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동료 신학생들이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졸업식 날 졸업생 대표로 앞에 나와서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는 시간을 주었대요. 이 최봉석 군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조국, 바로 이 조선 땅이 저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국권을 잃어버린 이 나라를 생각하면 하루로라도, 한 시간이라도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다고. 이 나라는 어떡하냐고. 그리고 두 번째, 삼천리 금수 강산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연단에 서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같이 울었어요.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겨서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지 못한 그런 곳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의 눈물.
여러분, 그런 우리 선조들의 눈물 때문에 일본 사람이 학정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해방 맞은 이 나라가 두 동강이가 갈라져 가지고 저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또 이렇게 싸우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또 저 사람들이 연락사무소를 파괴시키고 말이지. 서해안에 있는 포문의 문을 열고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지경에 이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코로나19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저 북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요. 도와주지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 기념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에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옥중서신 책 속에 이런 글이 들어있더라고요. 1981년 2월에 내란 음모라고 하는 사건에 의해서 내란 음모죄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새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마구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엉엉 울었습니다. 부인 되시는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편지글 중에 하나인데 거기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엉엉 소리내어 밤새껏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 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풀려지지 않는 숙제가 얼마나 많고 우리 인생에서 억울한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길 걷다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을 너무너무 많이 당해서 헛웃음이 나오고 기가 막혀서 어찌할 수가 없는 때가 반드시 오죠. 여러분, 그런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해놓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내 마음을 다 알아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겠지.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위로해 주지를 못해요. 도리어 더 소문이 나고 나빠지게 돼요. 참 힘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지요.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괴로워요. 난 너무 아파요. 아버지만이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네가 죽는다, 유언해라 할 때에 얼굴낯을 벽으로 향하고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산 걸 추억해달라고 울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눈물의 기도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 어떤 눈물을 닦아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아, 힘들지?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찾아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아들놈이 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새기는지. 이놈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앉아서 맨날 컴퓨터 앞에서 그냥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몇 날을 잠도 안 잘 때도 있고 학교도 안 가고 기가 막힌 상황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곁길로 가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 된 자로서 이런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어머니는 갈 길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며 울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얘야, 네 아들한테 화내고 야단치지 말거라. 그러면 그럴수록 잘못된다. 뭐 어떻게 해요 주님? 네가 네 아들 많이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거라. 그래가지고는 밤늦게 그냥 컴퓨터 하면서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아들한테 그냥 야식을 만들어다가 이렇게 갖다가 아들한테 주면서 아들 몸 생각하면서 해. 그리고 갖다 주고 나오면서 하지만 그걸 참고 갖다 줬대.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안방에 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며 하나님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놈이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엄마 나 학교 갈게. 그냥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더니 열심히 공부를 하더래요. 아이고 정말 그동안 생각하면 얘는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지방대학이라도 대학을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는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더니 세상에 대학 3학년 때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 때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시험에 합격한 것도 감사하니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검사가 됐는데 이 사람 나온 이 신문에 보니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가 야식을 해서 나한테 주고 그리고 엄마가 안방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할 때 나는 내 마음에 큰 가책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눈물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약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족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